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3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무스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찾아온 전리품의 양은요. 막대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기서 언급된 지역은요. 블레셋의 지역과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경계에 있는 땅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블레셋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모두 친 것입니다. 다윗의 거주지인 시글락이 무방비 상태였던 것처럼 다른 지역들도 손쉽게 약탈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말렉이 여러 지역을 돌며 약탈한 노예물을 이제는 다윗의 전리품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엄청난 양의 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가난한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한순간에 엄청난 부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던 것을 이야기하며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양식을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부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사람과 뒤떨어졌던 200명의 사람에게 동일한 분깃으로 전리품을 나눕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 시대에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민수기 31장에서는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이 차출됩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이겠죠. 12,000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의 재물을 탈취하여 돌아옵니다. 이때 모세는 전쟁에 나간 자가 절반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을 가지도록 분배합니다. 100만 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다고 계산을 한다면 약 1%의 사람이 50%의 재물을 가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자는 몇 배의 양의 전리품을 얻게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간 자와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선뜻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처사입니다. 현대 사회에도요, 일을 할 때 위험수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더 큰 위험을 감수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소리칩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한 자는 소유물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의 말은 과격하지만 어떠한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발언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악한 자라, 불량자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듭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요, 기적적인 상황입니다. 시글락에 군대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들은 살아서 피 흘림 없이 아말렉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통해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무방비 상태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잔뜩 취해 있는 상황에 아말렉인들을 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쫓아갔더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간과하기 쉬운 여호와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처럼요, 아말렉을 칠 때 그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대로 보았거든요. 저녁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계산법대로 보면 전쟁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더욱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전쟁터로 나갔다가 사흘길을 행군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낙담하죠.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지금은 아말렉을 쫓아왔습니다. 아마도 전력으로 쫓아왔겠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어디로 간지 모르는 아말렉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의 낙오자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말렉을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치는 400명의 소년 외에는 모두 진멸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이 고백 안에는 이 전쟁을 감당할 힘을 주셨음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전리품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리품은 우리를 보호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행동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어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고 또한 다윗의 친구들과 유다 장로들과 그와 왕래하였던 자신이 도망하며 자신을 도왔던 모든 자들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잠언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악한 자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어. 너는 너의 수고로 얻은 그것을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어. 너가 고생했잖아. 너가 땀을 흘렸잖아. 그래 너는 그러한 권리를 받아 마땅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자격과 권리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왜 가정이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렇게 나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주장할 때,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요. 또한 나의 수고와 노력을 근거로요,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내가 수고로 얻은 것이기에,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기에, 내가 얻은 열매이기에, 그러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 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가 우리를 보호하셨은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죠.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서 이러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가 우리를 보호하셨은지, 큰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 삶에 덮친 어려움 속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작은 삶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가 우리를 보호하셨은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날 위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이라.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분의 생명 때문이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가 우리를 보호하셨은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